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그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을 주셨네. 하지만 배역한 이 세대는 주님을 떠났네. 우리 기도해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도록.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헤매이고 있네. 저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 사랑 전할세. 우리 기도해 주의 부르심 따라서 지친 영혼 돌 수 있도록. 주만 바라며 주 손길 기다려. 손에 손 잡고 주님께 기도해 이 꿈을 이루도록. 우리의 꿈 우리 기도 이 땅을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리모리랑 가족 여러분, 지금 보신 동영상 보면 무슨 생각하셨나요? 이 동영상에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개혁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호를 열렬히 외치는 사람들이 요즘 아주 많은데요.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엄중하게 지켜볼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 산업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장기적인 침체 국면이라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과 함께 자기 집을 갖고도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하우스 푸어들이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최악입니다. 곧 김장철인데요.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이상한 풍조입니다. 당장 지난 2일 부산에서 10대 3명이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꾸중을 당하자 50대 노숙인을 집단 폭행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담배 하나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담배 한 가치 있고 없고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말고 할 일이냐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차 문제로, 돈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여러 코너가 있는데 그중에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는 어르신이 나와서 이 우문현답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매주 연출이 되는데요.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네 사고뭉치 청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벌겠습니까? 그때 어르신이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많이 묵겠지. 소고기 많이 묵으면 뭐 하겠노?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지. 힘내서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많이 묵겠지. 계속 돌아가요.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거죠.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기라.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코너에서 어르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조금 더 사신 어르신의 관점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려고 아등바등하지 마라. 그게 결국은 소고기 좀 더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오랜 세월 살아보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 아이들이 입는 피해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요즘 딸을 낳은 이 신혼부부들, 이제 막 결혼해서 한 1년, 2년 지난 사람들 벌써부터 자기 딸 걱정해요. 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걱정을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정말이지 허탄하게 잃을 데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 때문에 부쩍 심란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SBS가 방영했던 한 프로그램은 저의 심란함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저는 이게 총 3회를 방영했는데 1회와 3회분을 보지 못했어요. 2회분을 봤는데 2회분을 보다가 흥분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태아 수술을 실시한 미국의 한 의사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등장한 한 부부는 임신 중에 자신의 자녀가 이 가슴에 커다란 종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태아의 폐가 자랄 수 없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태아 수술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한 의료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를 찾아갔어요. 상담 끝에 태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저도 태아 수술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수술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종양 제거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의아스러웠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화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있던 태아를 꺼내어 수술을 하고 다시금 자궁 안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이제는 어여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카메라 앞에 와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수술받은 흔적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노라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그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생명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지난 10여 년 이상을 오직 태아 수술만을 위해 달려왔노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 하여 쉽게 포기하고 내버리듯 했던 그 태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처럼 고군분투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이렇습니다. 한편에서는 날이 갈수록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그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생명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반짬도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저 세상의 현실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믿음을 말하는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기회만 되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쉼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는 고약한 생각을 가진 한 율법사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율법사였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질문하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요.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들어왔고 불러왔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처음으로 보고 듣는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먼저 본문 30절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길은 예나 지금이나 좀 험한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다분히 험한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이고요. 여리고는 해면 아래 250m의 저지대입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가 약 36km 정도인데요. 길이 가파르고 이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자주 도둑들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제롬에 따르면 AD 4세기 말까지도 이 길에는 강도 떼가 횡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길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길에 관한
그 악명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우려하던 어려움을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들을 만나는 바람에 돈 빼앗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녁 9시 뉴스에 강도 사건으로 보도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이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죽는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 될 줄이야.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객사를 당할 줄이야. 이렇게 스스로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험한 길에 찾아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겠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를 만난 이 사람, 이제는 사는 것마저 포기하려 했던 이 사람의 이 가물가물거리는 눈을 통해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제사장복을 차려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어떤 임무를 감당했는지 아시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으뜸에 속하는 일이었지요. 당시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보면 늘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등장은 삶의 소망을 상실하고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던 이 사람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분이 나를 도와만 준다면 나는 분명히 살 수 있을 거야. 적어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주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살아가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보지 못했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못 봐서 못한 거 어찌하겠습니까? 못 봐서 도와주지 못한 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한 그 사람을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았는데 거기서 제사장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긴 보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도 강도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른 피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래 제사장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 지나갔다라는 해석입니다. 전에는 저도 저런 이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와 같은 해석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갔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사장의 마음속에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확실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이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이러한 선택은 잠시나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더욱 큰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이젠 정말 죽을 순간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을 차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지요.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저기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이지요.
따라서 그에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할, 그의 생명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결코 못 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고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 생명의 소중함, 사람의 중요함 알지 못했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33절부터 3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추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구약시대 말에 있었던 포로기 때 혼혈된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지요.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인이 이곳을 마침 지나가게 되온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눈조차 뜨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미 앞서 2번의 실패의 경험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 나도 평상시에 욕하고 저주했던 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눈에 띄었을 때 그는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마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를 저 사마리아인이 무슨 이유로 도와준단 말인가? 그는 사마리아인에게 돌렸던 눈마저 굳게 감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인은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봤습니다. 그 봄을 통해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를 알아챘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평소에 우리를 욕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깔보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이 당한 고난만이 사마리아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과 앞서 지나간 2 사람 사이에 큰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자세는 그로 하여금 결코 방관자가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침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강도 만난 사람이 입은 상처 위에 부어서 소독을 했습니다. 천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의 분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축 처져 있는 이 환자를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려서 자신의 나귀 위에다가 태웠습니다. 얼마만큼 갔는지는 모르지만 주막이 있는 곳까지 그는 이렇게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신음하며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아마도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꼽추잠을 잤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시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지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부둣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2데나리온이 있으니 받으시고요. 저분을 치료해 주세요. 혹 저분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돌아가는 길에 제가 반드시 이곳에 들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으니 꼭 저분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에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 마중물 예랑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립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에 관해서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일이 예산일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피짓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순이 지금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11년 7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주님의 유언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한 대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마중물 전도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첫 번 예랑제를 은혜 가운데 감당해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여름에는 오늘 동영상을 통해 보신 대로 93명의 마중물이란 가족들이 강원도 홍천으로 달려가서 각 팀별로 생명을 구원하는 농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직도 초보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달 작정해서 모아주는 선교 헌금을 통해 지난 4월부터는 원주에 있는 마중물 교회에,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삼척에 있는 삼척교회에 각각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두 번째로 치러지는 예랑제, 내년 1월에는 태국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좀 그런 거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그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고 살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하고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봅니다. 신약 192쪽.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뒷산에 큰 바위굴이 있고요.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가려면 바위로 막혀있는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자면 반드시 암호대로 해야만 한다는 문제 말입니다. 그 암호가 무엇입니까? 열려라! 들깨! 여러분, 요즘 들깨 수제비, 들깨 칼국수 아무리 유명해도요, 이 암호는 비슷하지만 틀렸어요. 문이 안 열려요. 열려라! 콩깨!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도 그런 사람도 있죠. 열려라, 은깨.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암호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은행 여직원이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을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여직원이 한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있잖아. 내가 은행에 있으면서 제일 우스웠던 손님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방위병이었다. 그 친구가 은행으로 월급을 찾으러 온 거야. 그런데 출금 용지에 이것저것 기록해서 나에게 내밀기에 봤더니 비밀번호를 안 적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저 손님 비밀번호 안 쓰셨는데요. 그러자 방위인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되물었다는 거예요. 네? 뭘 안 썼다고요? 네. 비밀번호를 안 쓰셨어요. 암호 말입니다. 그제야 이 친구가 알았다는 듯이 반응하면서 네. 제가 깜빡했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가서 이제 필경대에 가서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와서는 살짝 얘기하더래요.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출금용지를 이렇게 내밀더래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올빼미.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현금을 인출하겠다고 출금용지에다가 비번 쓰랬는데 거기다가 올빼미 이렇게 써가면 그 은행에서 과연 이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통장이 내 통장이라고 내가 이 은행이 생길 때부터 이 통장을 사용했다고 우기고 또 우겨도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라 들깨, 열려라 콩깨 다 소용없어요. 그 돌문은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 암호 외에는 어떤 제주꾼이 와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고를 잘 터는 사람이 와도 열리질 않아요. 어떤 군대가 와도 열리지 않습니다. 폭격을 퍼부어도 그 바위문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를 가져다주는 암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2년 예언의 주제 그대로 예수, 우리의 구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를 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암호이십니다.
그 암호를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암호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일러주라고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를 작년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36절, 3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너도 저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선봉에 서도록 가라. 가서 너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람을 살려내라. 사람을 살려내라. 언제까지 뒷짐진 인생 되려느냐? 사람을 살려내라.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살려내야 합니다. 이웃 살려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생명의 소중함을, 사랑의 중요함을 저버리고 뒤돌아섰던 저 제사장, 저 레위인의 전철을 절대로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저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리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암호를 가르쳐 주어서 당장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아울러 우리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당장 다음 주일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정말 담배 한 가치가 뭘까요, 주님? 주차가 뭘까요? 하나님, 그런 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순에 빠져서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그 일에 무관심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 당장 다음 주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2012년 예랑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람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연합 가족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펼쳐가는 마중물 되는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 마중물연합 가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